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히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 교동문 6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하십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이 주님을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고 적은 정성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적 연약한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락에 빠져 세포에 휘둘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포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들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날로 더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병魔와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아버지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인해 또 아버지 저희들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더욱더 이 어려운 와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당뇨병으로 인해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십사 우리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아버지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또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머리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저들이 아버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동량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귀한 보물을 캐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 60배 또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귀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하십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은 이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본격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특별히 환상이 보여지고 계시가 이루어지는 천상의 무대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한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간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천상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24장로를 믿음의 싸움을 이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은 24장로의 정체를 모르겠다. 그냥 그 본문에 기록된 대로 24장로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해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네 종류의 생물들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생물들의 정체는 바로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24장로와 네 생물들, 이 천사와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 요한이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상의 모습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황제의 보좌를 표현하는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잠시 로마 황제가 득세하고 이 세상의 주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 주인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에 주목하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죠.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세밀하고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닫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 봉해져 있는 인을 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그 말씀이 이제 활동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없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4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선에 서서 매일 눈물의 질곡 속에서 오로지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도래하기만을 아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프로그램이 시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려면 이게 두루마리가 펴지고 이제 그 말씀의 효력을 발휘하고 이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조차 없는 것입니다. 완성할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밀한 구원과 종말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 위의 천사들이나 의인의 영들 중에도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죽은 자들 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여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슬퍼 울고 있을 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적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이긴 자 누구입니까? 누가 떠오르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도들의 메시아 대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예언과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적격자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에게 있는 7뿔은 그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눈은 그의 충만한 통찰력과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눈은 또한 천지에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승리를 거두셨고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을 수 있는 아주 적임자, 자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자격을 충족하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수여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심판의 주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8절은 어린 양이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을 때 하늘에서 어린 양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성도의 찬양, 감사, 혹은 죄의 고백, 그리고 거룩한 소원의 그 간구, 그 기도 제목은 향기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수여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를 체크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기도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증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갈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문 10절은 구속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말이 왕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통 사본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속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구원만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권을 수여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붙드심입니다. 붙드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붙드십니까? 한번 붙들었다 놓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보장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다면 십자가의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곧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붙드심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권을 수여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주권을 수여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도들의 기도를
살피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기도의 자리, 이 기적의 자리, 이 능력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먼저 말씀이 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집니다. 곧 정보가 많아져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그리고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을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면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봉하셨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봉해지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체험이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수여하고 있는 우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 또 5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붙드심의 은혜, 또 엎드림의 은혜, 또 깨달음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 저희들 꼭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가운데 귀한 것들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함영진 이조목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세 가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함영진 집사님 또 이조목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며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김현정 장로님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지내고 계신 최경엽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자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붙드심의 은혜와 엎드림의 은혜와 또 깨달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